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은 이전에 없었던 이 역사에 길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던 복음의 발원지인 예루살렘 사도들의 오해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고 오히려 모든 사도들과 더불어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결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은 앞에서 경험한 일의 서술적인 반복인 만큼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한과 함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에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갔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가정이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또 룻다와 요빠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가게 된 것도 결코 베드로의 의도이거나 처음부터 결심한 것도 기대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음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먹으라 명령하셨지만 먹을 수 없다고 부정하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같은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어떤 베드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뒤돌아보면서 사실을 직접 확인한 베드로에게는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더욱 아마 이 오해하는 사도들이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그런 일면에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나 강압보다는 자세히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을 보고함으로써 저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내용도 말씀의 진행을 따라서 한 4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 분명히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향하신 일에조차도 오해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발원지요, 출발지였던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는 적어도 주님께서 몸소 다니시며 기적과 더불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곳으로 이것 자체로도 대단한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심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의 또 다른 문제는 자신이 받은 은혜는 강조하면서 남이 받은 은혜를 하찮게 여기거나 또는 반대로 남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보면서 자신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이러한 병폐들은 어느 시대나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불미스러운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당연히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사실을 확인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성령의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는 모습일 것임에도 들은 것에서부터 부정적인 의아심을 갖는다는 거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이제 땅 끝으로 복음이 달려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감격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불쾌해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아마도 이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을 기대하고 좋은 말로 표현하면 기대하지만 벼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비록 자세한 사실을 전해 듣고 오해를 풀기는 했지만 이러한 비난을 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할례자들이었다는 사실이고 분명한 복음을 듣고 체험하고도 할례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 어떤 표면적인 증거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쭐거릴 이유가 더러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과 결과 속에 있었던 일들을 문제 삼고 나섭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걸 지금 시비거리로 내세우는 거지요. 오늘도 어떤 경우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경우들이 덜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이나 과정을 무시해버린 채 어느 부분만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앞뒤 이야기는 다 잘라버리고 중간에 한 토막을 딱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해를 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참 전후 좌우를 말씀조차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문맥을 다 이해하고 보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속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한 토막 딱 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다 이러고 전후 좌우를 빼버리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무서운 무기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를 부풀리고 벼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특히 성결의 문제이거나 계명에 관한 것들에 그런 것을 우리는 종종 성경 속에서 보고 이것을 해명하는 바울의 많은 배려되는 글들을 봅니다. 이러한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없는 것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오해가 결국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일깨우심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풀리기 때문에 화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서로가 오해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구원의 은총을 감격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그 오해가 반드시 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같은 진리와 한 성령 안에 있다면 아무리 큰 오해조차도 자신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깨닫고 화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세상에서보다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오해라고 하는 것은 길게 갈 수 없는 것이죠. 또 길게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반드시 풀려져야 되고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 사도들과의 오해 속에서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자신이 은혜 받은 경험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것도 사도들 앞에서요. 어찌 보면 이것은 오늘의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앞장 10절에서 16절의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은 자신의 경험의 내용입니다. 미묘한 차이를 본다면 12절에 없던 오늘 본문 12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그렇게 했던 것이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라는 것뿐입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세밀한 역사의 저술가인 누가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은 경험한 사실이나 남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에서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는 거죠. 자기가 본 것을 조금도 가감 없이 사실대로 그렇게 전달하는 이것이 신앙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랍시고 포장을 하고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진리는 포장해야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진리는 진리 자체로서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고 값진 것이죠.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보는데요. 덤벙대고 좌충우돌하는 베드로가 여기서는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라는 것은 적어도 베드로의 사전에는 없는, 베드로의 일기에는 없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강한 능력에 제압당한 베드로의 다소곳한 모습,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물론 오순절에서 성령의 역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보지만 특히 이 욥바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도함을 받은 베드로는 자기가 고집하면서 그것을 거절했는데 결국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이 이 사도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도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경험에 대한 조심성을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러한 모습이 성숙한 진리의 전달자로서의 모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진실로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계한 것처럼 결코 꾸밈이나 과장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누구나 베드로가 직접 증거하는 것처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러죠.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치 사람이 화장이나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 것과 같이 구원의 진리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바로 만나게 해야지, 포장된 진리를 만남으로써 그 진리를 직접적으로 만날 때는 힘겨워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반대로 그 말씀을 받는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려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뭔가, 이걸 가려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본문의 상황에서는 베드로보다 오히려 유대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하는 것보다는 할례자들의 위신의 타격을 입었다는 자신들의 입장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쩔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감정과 입장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한다면 자신의 감정보다는 진리에 더 충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영적 경험의 증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까지 경계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자신의 듣는 입장을 더 고려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입장에 있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첫째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 나에게 생명이 되고 감사가 되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을 아주 예리한 면도까지 나가는 칼이라고 했다고요. 이 칼을 경건하고 성숙한 사람이, 즉 인격적으로 갖춰진 사람이 다룬다면 아마 잘못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성숙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할 수도 있고, 아니 대상을 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떻습니까? 뵐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경건치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칼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는 것, 칼을 드는 게 이래서 두려운 겁니다. 죄를 잘라내고 해부하고 그리고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진리를 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베드로의 주님께서 주신 이상과 상황을 가감 없이 증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세요, 배워야 할 자세라고 믿습니다. 개인적 신앙의 경험이 여러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과 처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탕으로 증거되어야 하므로 십자가 중심의 복음 증거는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이 오게 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희생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망각지 않고 받은 각자의 경험과 확신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은 같은 베드로의 경험이었지만 뭡니까? 자신이 경험한 말씀에 대한 확증.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것처럼 베드로가 봤던 환상이 사실적으로 현실에 온 그것을 지금 확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적 증거의 둘째 마당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확증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에 서술되는 내용도 앞에 10장에서의 차이를 찾는다고 하면 별로 없죠. 자, 오늘 12절에 보면 이 6 형제도 그랬다고. 근데 이 내용이 10장 23절에 보니까 욥과 두어 형제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14절에 이 내용은 앞에 10장에서는 없던 내용입니다. 이미 10장에서 제가 인용을 했던 부분입니다만은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것은 베드로가 보탠 내용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청했던 고넬료의 입에서 고백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상으로 인한, 즉 환상으로 인한 고민 중에 하나님께서 사실적인 증거로 그 환상을 확증하는 경험을 고백하는 내용이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더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오늘 11절 12절 상반절에 그랬거든요. 사람과 성령의 지시가 함께 확증되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사실 아무리 놀라운 이상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실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좀 더 쉽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세속적이고 욕망적이고 죄악적인, 그러면 그 체험이 결국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와 함께 지붕 위에 보았던 비전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결국 베드로의 영적인 체험을 확증하는 데는 욥바의 최소한 6 형제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청하러 보냈던 고넬료의 초청을 역시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루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건 지금 고넬료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환상과 고넬료의 이상이 하나로 만나게 된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의 비전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현실을 소개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5절에 그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가족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려오신 성령은 유대에 머물면서 지금 이 증거를 듣고 있던, 그러니까 전에 오순절날 베드로와 함께 사도들이 받은 성령과 꼭 같은 내용과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오늘 17절에도 그랬거든요.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더불어 구원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애써 부정하려 했던 베드로는 물론 모든 사도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에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임재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꼭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몇 가지로 생각하면 가장 일반적인 성령 임재의 약속인 2장 38절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 씻음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들이 의인이 되면 보증으로 성령을 인치시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성령을 먼저 받고 세례를 줬다고 하는 입장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는 옆에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고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받는 사람이 느낀 것이 아니라 옆에 보는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도 그랬지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모습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요즘 이런 게 보입니까? 그렇진 않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방인의 구원을 사도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분명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 고넬료의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것도 차이가 있는 것은 뭡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뭐예요 이건?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죠. 그 다음에는 앞에서 제가 인용한 2장 38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멀리서부터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봅니다.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모습이거든요.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의 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적어도 이 고넬료의 가정 이후에는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 이후에 이제 비로소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러면서 5절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2장, 15장, 17장, 22장이에요. 그리고 22장 18절에 이삭을 제물로 요구했던 하나님에게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신 약속이 이방의 구원에 들어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16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이 이제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므로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감격하고 깨달은 것이 여러분 각자가 감격하고 깨달은 것이 우리 모두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가정에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났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직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렇게 말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들과 같이 모이셔서 이 사실을 회상시키시는 내용을 보는데요. 사도행전 1장 5절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순절날 자신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했었고요. 다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유대인 형제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로마서에서 선언을 하는 내용을 두 곳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율법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지 이방인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수도 없고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거스리겠느냐?
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는 것이고,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막아서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꼭 명심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두려운 선언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오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이 말씀을 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결국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진실이 통해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도다 하니라 하는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선언을 합니다. 모든 인간의 판단과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앞에 사랑의 지혜 앞에 잠잠해져야만 합니다. 구구한 이론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인간의 입장과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자신의 특권에 손상을 입는다고 생각할 때 오해의 골은 깊어지지만 주님처럼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내려앉을 때 오해는 해소됩니다. 성령의 사람들도 일순간의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고 받아들이는 곳에 오해는 불 앞에 양초처럼 녹아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확실히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되지 못하고 영적인 경험은 항상 조심성을 요합니다. 진리를 부풀릴 필요가 없고 진리의 경험은 자신의 입장이나 감정보다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과 요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적인 경험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교훈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의 실제적인 변화와 그 속에 다른 사람을 참여시킴으로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차별 없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가로막기보다는 나누고 베풀 때 더불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통로를 막을 수 있는 경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구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서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능히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겸손과 조심성으로 주님으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고 베푸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